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보아야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선한 행실들까지도 비난하였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죄악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두 번째는요, 악한 언어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로 짓는 죄악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죄악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우리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베푸신 치유 사역에 적개심을 가진 나머지 그 사역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맞나?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맞나?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퀘스천 마크가 점점 변질되고 심각해져서 이제는 적대감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험해진다. 내 자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저 사람은 공격해서 없애야 되는 존재이다 라는 생각까지 미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당신이 하시는 선한 일을 악이라고 비난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한 일로, 악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을 향하여서 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였고 그 누구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미숙, 또 율법에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판단해주고 교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 이것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는 환호에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박수를 받는 예수님의 사역에 시기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질투가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저건 귀신의 사역이야 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시기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때때로 이 시기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지체가 받은 은사, 그 영향력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유 저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있으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비난이라도, 시기심이라도, 질투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고 지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부주의하게 많이 짓는 죄악이 바로 말로 짓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요, 말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말에는 영권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언어 가운데에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언어가,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언어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될 언어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게 내뱉는 말들을 가리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더욱더 신중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죠. 우리의 혀는 주체할 수 없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요.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말로 짓는 죄악들, 언어 생활로 짓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악들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지만요, 이 말로 짓는 죄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뱉는 말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오직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선한 계획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뱉는 말들까지도 선한 계획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해결 방법.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뱉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좋은 말을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의 것을 말해야지,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야지 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한 말들을 뱉을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도 선한 말을 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삶이, 날마다 기도로 우리를 채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라 라는 것을 뛰어넘은 말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을 가득 찰 수 있도록 묵상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하여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어제 청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주제가 오늘 말씀과 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자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도망하였고, 제자들도 물론 도망하였지만 훗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둘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순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차하면 다른 것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일한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직 유일한 마음으로, 유일한 의미로, 유일한 가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입으로 죄를 짓는 죄, 이런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